오늘은 멀리 보고 선택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하나님은 많은 피조물을 지으셨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에게만 자아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이 자아는 우리가 다른 말로 우리의 마음이라고도 하고, 또 좀 철학적으로는 지정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이 지정의를 주셨는데 얼굴은 쌍둥이가 있어도 지정의는 쌍둥이가 없어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태어났습니까? 근데 모두 자아는 독립적이에요. 같은 자아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완전한 인격체로 이렇게 독립적인 자아를 주셔서 그 자아를 스스로 잘 활용하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존귀하게 사람을 지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아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스스로 선택하며 살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또 귀한 책임도 우리에게 그대로 질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선택을 잘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크게 세 가지 기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인생을 선택할 때 의를 선택하고 불의를 선택하지 마라. 선을 선택하고 악을 선택하지 마라. 거룩을 선택하고 부정을 선택하지 마라.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우리가 선택해야 될 방향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만일 그렇게 선택하지 못하고 반대로 선택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에 대하여 하나님은 책임을 물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주제는 17절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오늘 새벽에 일부를 했어요. 오늘 새벽에 한 말씀을 잠시 좀 돌아본다면,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먼저 죄인의 길을 선택하지 말고 여호와 경외하는 길을 선택하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왜 죄인의 길을 선택할까요? 거기는 트릭을 써가지고 형통을 빨리 거두는 방법이 있어요.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해가지고 무조건 지름길로만 가라고 자꾸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부정한 방법으로 때로는 남을 해쳐가면서 이렇게 형통을 거두려고 그래요. 그러나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진리대로 살아라. 그러면 장래가 네게 있다. 마지막 소망이 끊어지지 않고 너에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말은 뭐예요? 멀리 보고 선택해야지 바로 앞에 있는 형통을 보고 선택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바로 지혜의 길을 선택해야지 탐식의 길을 선택하면 안 된다. 사람은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몸이 있습니다. 이 혼이 바로 우리 자아예요. 우리 자아가 영과 관계되는 길로 가야지 육과 관계되는 길로 나가면 잘못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가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지혜가 우리를 바르게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육을 선택하면 육은 술을 좋아하고 취하기를 좋아하고 또 바로 맛있는 그런 진수성찬을 원하고 그리고 잠자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길로 가는 사람은 우선은 만족이 올지 모르지만 점점 더 가난해지고 점점 더 망해간다고 말씀했어요.
또 하나가 뭡니까? 청종하는 귀가 돼야지 이것을 가볍게 버리는, 경히 여기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특별히 네 부모에게 하는 말에 청종하고 경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제 그 내용은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강조하려고 그래요. 아무튼 귀가 열려 있어야지 귀가 막힌 사람은 잘못된 선택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뭘 어떻게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세 가지를 더 상고할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분명한 잘된 선택을 해 나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첫째, 23절에 보면 진리를 사는 자가 있고 파는 자가 있다. 이렇게 두 가지의 길을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는 반드시 사야지 진리를 팔아먹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한번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진리라는 것은 한자로 참 진짜에 이칠이자를 써요. 다스릴 이라고도 하는데 참된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에메트라고 그래요.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거, 하나님이 법으로 만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진리를 찾아가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진리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라고 그랬어요. 사라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좋은 가치가 있는 물건을 살 때 거기에 뭐가 들어갑니까? 대가가 지불되잖아요. 내가 저거 좋다고 그냥 무조건 집어오면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가를 지불해야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진리를 우리는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 인생에 진리보다 가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나머지는 다 투자해야 진리가 내게 오는 거예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냥 나는 여전히 있고 진리를 공짜로 받아가지고 그냥 이용만 하고 싶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리를 우리가 내게 가장 가치 있는 보물보다 더 귀한 것이다라고 믿는다면 그걸 얻기 위해서는 나에게 어떤 것이 투자되든 그건 내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의 진리의 길을 가라고 말씀했어요. 그 십자가의 진리의 길이 얼마나 귀한 것이길래 우리 자아를 부인하라고 말씀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마태복음 13장에 이 원리를 천국의 비유를 7가지로 말씀했는데 그 중에 2가지가 바로 이 천국 진리를 사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랬어요. 자기가 남의 집 밭을 갈아주는 노동하는 사람인데 어느 날 남의 집 밭을 갈다가 너무너무 귀한 보화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정직하기 때문에 훔치지 않고 그냥 일단 묻어둔 다음에 정식으로 그 집 주인에게 밭을 자기 소유 전부를 주고 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밭을 가서 그 보화를 자기 것으로 가졌대요.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저 보화가 훨씬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투자해서 그걸 샀다는 거예요. 지금 뭐를 보화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천국이 이 세상에 어떤 걸 다 투자해서라도 반드시 가져야 될 천국 진리라는 걸 깨달으시 바랍니다. 또 하나는 여기 45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랬어요. 진주를 사러 다니는 장사인데 전문가 아닙니까? 어느 날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많은 걸 가지고 있었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거 몽땅 팔아서 그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샀다는 거예요. 이것도 바로 천국의 진리를 그렇게 사야만 우리가 그 진리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진리를 오히려 파는 자가 있대요. 왜 팔까요? 내가 진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다른 게 더 가치 있다고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람은 진리를 팔아먹고 그걸 산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뭘까요? 여기 팔다라는 말이 마카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내버린다는 뜻이에요. 진리를 내버리고 그거보다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를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뭘 그렇게 진리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길 것이 있습니까? 바로 로마서에 보니까 1장 22절부터 사람들이 진리를 내버리고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가르쳐줬어요. 로마서 1장 22절에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돼요. 자기는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가 하는 일이 뭐냐? 여기 보니까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 경외하는 이 진리를 내버리고 눈에 보이는 막 우상 단지들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섬긴다는 거예요. 나는 이 우상이 주는 복을 받는 게 하나님 믿고 진리대로 사는 것보다 훨씬 그게 가치 있어. 왜? 그 우상은 세상 것을 준다고 하거든요. 돈 많이 벌게 해주고 세상의 욕망들을 다 누릴 수 있도록 그냥 뭐든지 다 형통하게 해준다고 하니까 하나님 버리고 진리 버리고 우상 섬기고 복채만 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진리에 정반대되는 이러한 세속적인 것들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 세상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가치만 있지 보이지 아니하는 영의 가치를 모르는 자들이에요. 스스로 온갖 추악한 짓을 해가면서 스스로 자신들을 망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우리는 진리 안에서 천국까지 도달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4절, 25절에 보면 부모를 즐겁게 하는 자가 있고 슬프게 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왜 부모가 뭐가 그렇게 큰 문제길래 왜 부모를 즐겁게 하고 슬프게 하지 말라고 할까? 한번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과 부모님이 닮은 게 있어요. 뭐가 닮았느냐?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 우리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부모가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데 정말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도 그렇게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참된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난 과정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뭐 특별히 좀 뭔가 문제가 있게 이렇게 잘못한 부모도 있긴 하지만은 보편적으로 부모가 우리를 낳을 때에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 하나님 안에서 맺어져 가지고 사랑을 했기 때문에 자녀가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을 이제 자녀에게 다 쏟기 시작해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그 자식을 위해서 온갖 것을 다 베풀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자녀가 세상에서도 올바른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온갖
좋은 교훈을 가지고 양육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좋은 부모를 사랑하게 하시고 그 자식을 낳게 하시고 그 자식을 사랑으로 양육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배후에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바로 근원적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내 부모까지 나를 위해서 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부모를 함부로 여기고 부모를 아주 경멸하는 자식은 하나님도 그렇게 내버리고 경멸한다는 뜻이에요. 진정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부모의 사랑, 그 사랑을 입었다면 그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고 부모도 공경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불효하면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경외하려고 하냐는 말이에요. 모순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 부모를 즐겁게 하고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해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정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못 깨닫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 제대로 못 만난 거고 부모가 얼마나 귀하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4절에 그 부모가 자식을 위해 뭘 바라는지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부모가 그 자식을 위해서 사랑하고 그렇게 양육에 힘쓴 이유가 뭐냐? 그 자식을 의인 만들려고, 그 자식을 지혜로운 자식을 만들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꼭 하나님도 똑같은 목표란 말이에요. 우리를 의인 만들려고 십자가를 대신 져주시고 우리를 지혜롭게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진리와 성령까지 주셨다 이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뭐 자기 생각대로 사는데 이용하라고 진리 주고 성령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닮은 의로운 자, 하나님을 닮은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 제물로 예수님을 보내셨고 우리에게 진리와 그 성령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걸 깨닫는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가장 올바른 삶이라는 거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점점 의로워지는 거예요. 점점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자, 왜 의와 지혜를 하나님이 이렇게 강조하셨을까? 거기에 잠언 11장 30절에 정답이 있어요.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이 지혜는 이 세상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도 괴물 받는다는 말이에요. 또 의인은 천국을 통과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생명나무에까지 나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어찌 의롭지 않고 지혜롭지 않게 살 수가 있겠냐고요. 그러려면 내게 주신 부모님부터 공경할 줄 알고 나의 영적인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해야 점점 의로워지고 점점 지혜로워질 줄 믿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26절부터 28절에 보면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있고 음녀에게 주는 자가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26절 2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우리 마음은 하나예요. 여기도 주고 저기도 주고 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받으면서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이 관계보다 이 땅에서
자기 자신의 욕망을 채워주는 것을 먼저 추구해요. 그래서 음녀를 따라가다가 깊은 구덩이에 빠지고 좁은 함정에 들어가면 끝내 살아나지 못하고 망하더라, 그 말이에요. 이 세속적인 탐욕, 세속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함정에 빠지게 돼 있어요. 오래 못 갑니다. 잠시만 짜릿하고 잠시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은 하루아침에 쉽게 해결이 안 돼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한다는 것은 많은 영적 훈련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가치 있는 미래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나를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삶은 끝내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접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짜릿한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잠시의 쾌락 뒤에는 너무나 무서운 형벌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모른다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우리가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사는 삶의 원리를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성령의 열매가 생긴대요. 그래서 첫째가 사랑이 생기고, 두 번째가 기쁨이 생기고, 세 번째가 평화가 생기고, 네 번째가 인내심이 생기고, 다섯 번째가 자비로운 마음이 생기고, 여섯 번째가 선한 양심이 생기고, 일곱 번째가 충성스러운 마음이 생기고, 여덟 번째가 온유한 마음이 생기고, 아홉 번째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서 이 땅에서 우리는 가장 의로우면서도 지혜롭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 믿으시 바랍니다. 이런 것은 금지할 법이 없대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가장 귀한 삶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를 막아설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바로 이 길을 가야 되는데, 이 길을 가려면 우리 육체와 함께 우리 안에 있는 정욕과 탐심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야 여기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 자신을 부인해야, 나를 내려놔야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또 성령으로 산다고 하면 성령으로 행하는 것까지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말로만 성령으로가 아니라 행함이 성령으로. 헛된 영광을 구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아니해야 바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실질적인 이러한 교훈입니까? 우리 자신을 쳐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헛된 영광을 얼마나 추구하고 얼마나 서로 노엽게 하며 얼마나 서로 싸우냐고요. 이거를 그쳐야 성령은 열매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이제 정리합니다. 잠언 5장 3절에 보면 왜 음녀를 멀리해야 되는가를 아주 구체적인 그 내용으로 이렇게 말씀했어요.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린다.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다. 그러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게 하고 걸음은 스올로 나가게 하고 생명의 평탄은 결코 찾을 수가 없고 이 모든 것이 깨닫지를 못해서 이렇게 된다고 말씀했어요. 두 길이 얼마나 상반된 길입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마음의 결정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어떻게 어느 쪽으로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 이렇게 인생은 180도로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천국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는 모든 길은 다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내세에 대한 말씀이 훨씬 많아요. 현세의 말씀보다. 왜? 이 땅은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 길이지만 천국은 영원한 안식의 고향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의 맥을 제대로 짚으시고 반드시 오늘 말씀 그대로 멀리까지 내다보고 선택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